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깨달으며 아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1일 사무엘상 24장 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미리 읽어보셨겠죠? 적어도 한 두 번 읽으시면 이 말씀이 이 이야기 가운데서 또 느끼시는 것을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신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앞을 도망을 가가지고 먼저 골리앗이 고향인 가드 사람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탈출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갔더니 그 소식을 듣고 어, 사울의 그 집권하에서 아웃캐스트들 즉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약 400명이 가족들과 함께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다 땅으로 넘어와서 피신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렛 수풀에 있고 그다음에 그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자신이 동족이니까 동족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 일날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을 했지만은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도와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는커녕 사울에게 그 다윗을 넘겨주려고 다윗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줘 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추격을 받게 되는데 미온 광야에서 유다 남쪽 광야에서는 아주 그때 처음으로 사울이 아주 근접으로 막 아주 가깝게 긴박하게 그렇게 추격을 벌이게 돼가지고 목숨이 정말 위기에 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의 지역을 공격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부득이해서 사울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해서 사울이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쫓고서는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지요. 조금 먼 곳으로 사해 쪽으로 가면 엔게디라는 그런 물이 있고 숲이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곳이 많으니까 거기는 이제 물도 있고 숲을 더 깊고 하니까 저기 뭐라 그래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굴도 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가서 숨었는데 그때는 숫자가 근 600명에 도달을 했습니다. 600명이니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게 도달해 있었으니까 그때 숨어 있는데 사울이 소식을 들은 거에 엔게디에 있다고 정보가 오니까 다시 추격을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는 추격을 와서는 공교롭게도 그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닥친 거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이 벗어놓은 옷이었겠죠. 옷을 벗고 뒷일을 보았겠죠. 입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칼로.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그렇게 베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대단하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 구절에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찔린 이유가 보통 사람한테 찔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망자의 길을 다니고 자기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다윗은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선이
자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가지고 느끼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는 이런 선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숭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선까지 가 있는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 손으로 한다는 것이 죄악되다 하는 그런 죄의식을 느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부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참이 비록 도망자의 기림에 있음에도 이 마음,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이 그냥 어태치가 된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옷을 잘랐으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했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참 영혼이 순수하죠, 그죠?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의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가 바로 그런 구절 아닙니까? 아, 나는 하늘을 우를 한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기는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동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잎새에 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잎새에 지는 바람은 땅에 있는 이 풀들, 그 풀들의 잎새, 그 잎 사이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것에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잎새에 지나가는 그 사소한 것에조차도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의 그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 예민하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붓고 다윗이 지금 이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놀라운 영적인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에 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분명하네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소리를 지르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왜 날 이렇게 추적하고 이러시냐라고 다윗이 지적하는 말을 하고 내가 정말 당신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혹은 또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행동하는 것인데 왜 나를 그걸 알아주지 못하냐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없이 막 돼서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힌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이때는 진심으로 또 사울 울었겠죠, 그죠? 정말 너는 나보다 의롭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는 그 구약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서나 선지자들이 그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네 손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사울도 들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때? 그렇게 울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을 세우실 것을 내가 이제는 안다. 그러니까 내 후손과 우리 후손사 우리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살지 않도록 하자.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하고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그 다음에 다윗을 영접하고 풀어주고 받아들이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사울은 이때 맨정신으로 돌아왔네요. 면증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다윗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장차
내 왕이 될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되는 계획도 잘 밝게 이행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모든 것을 알지만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이해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판단을 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적확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람은 제사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가는 거 다 알지만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을 다 불렀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제자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하는 일을 다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I'll make you a fisher of men. 사람을 물고기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너희들이 영혼을 그렇게 구원해 올리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은 지금 그걸 할 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그 모든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습을 같이 동행하면서 배우고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표시를 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부터 받고 모든 여건도 받았고 다 했고 다 알고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follow, 따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도 묵상도 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의 인생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도 선택을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할 때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도 사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다윗이 다윗답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전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과 계획을 펼쳐주시는데 무조건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자기 양심에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길에 있어서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따르지 못할 때 영적으로 섬세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아픔을 느껴서 회개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두려움 없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욕에 그렇게 저항을 받아서 흔들림이 없이 타협함이 없이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따르고 그 또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그리고 마음의 소원으로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의 길을 선택한 그런 이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생각하며 또 용기를 내어 선택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함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지만 순종이 없다.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종에 실패했을 때가 정말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